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나안 땅의 여리고는 비옥한 평야 지대였습니다. 더욱이 여리고는 정치, 경제, 군사적인 전략지의 요건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연단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즉 여리고 평야로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출구와도 같은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가나안 땅의 영역을 넓혀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의 거민들과 성전, 거룩한 전쟁을 벌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주민들이 성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이 난감한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하지만 난감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수장인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컨대 제사장과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매일 돌고 마지막 날 7일째는 7번을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명의 제사장이 7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불며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무장한 자들이 그 앞에서 진행하게 하셨고 덮개를 맨 제사장들과 백성이 함께 진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과 백성이 순종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새화된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가나안 땅을 탐지할 때 발각의 위기에 놓인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기생 나압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자들 위해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과 동물까지도 모두 진멸되고 말았습니다. 예컨대 가나안 거민들은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그곳을 심판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만큼 타락한 까닭에 가나안 거민들은 하나님의 대적이요 선민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리고는 가나안 땅의 10분의 1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리고는 저주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 즉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서 소급된 약 500여 년 전에 여리고성의 함락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성의 저주를 선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마다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이루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리고성은 우상숭배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의 상징입니다. 가나안 땅 전체에 대한 상징입니다. 심판을 받아야 될 가나안 땅 전체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에 저주를 선포하시고 이곳에 다시 건축하는 자들을 저주하시겠다고 선언하신 줄 믿습니다. 이후 5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히엘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경고한 500년 전에 그 경고한 말씀을 무시하고 여리고를 건축했다가 불행한 일을 만났습니다. 히엘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나가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구를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본문의 시점에서 500년 전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를 건축하고자 기초를 쌓는 자가 나다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히엘이 여리고의 기초, 즉 그 터를 쌓을 때 나다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히엘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건축을 강행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문을 세울 때에는 막내 아들까지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히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항상 축복이 전제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축복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축복이 아닌 저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실과 괴로움과 슬픔과 어두움과 허망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자기 자랑을 하고 능력을 인정받고 사는 사람도 하나님 밖에 있으면은 그 사람의 결말이 허망한 거예요. 지옥행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삶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왜 말씀의 뜻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의 이성적인 측면에 호소하지 말고 영적인 측면, 즉 신앙의 측면에서 수용하고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의 히엘같이 여리고 건축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바벨탑을 쌓지 말아야 합니다. 여리고 건축이 중요한 가치를 잃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리고 건축을 하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리고 건축이 불신앙의 바벨탑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인간의 눈으로 보게 하려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망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여리고 건축을 하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리고 건축을 한 히엘이 그의 정욕, 즉 인간의 욕망을 이루었습니다. 욕망의 성취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귀한 자녀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귀한 가치를 잃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귀한 가치를 잃지 않도록 무엇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리고 건축인지를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리고 건축이 무엇이냐 라는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첫째로 첫째로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리고 건축이 무엇이냐? 이 여리고 건축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는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은 믿는 자들이 그 안에 있을 때는 축복을 받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이 아닌 우상 숭배한 가나안의 7 족속을 심판하시고 어떤 일은 죽이시고 어떤 일은 추방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베델 사람 히엘이 진리를 부정하는 여리고 건축을 했습니다. 심판의 상징인 여리고 건축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의 경고를 받지 않은 자는 본문에서의 히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징벌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컨대 우상 숭배하는 자마다 호세아 4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서와 같이 수욕을 당하고 신명기 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서와 같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우상 숭배한 가나안 원주민들이 가나안 땅에서 죽거나 추방당한 것처럼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상 숭배하는 자마다 신명기 11장 28절의 말씀같이 저주를 받고 신명기 17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서와 같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상 숭배하는 자마다 대적의 공습을 받고 대적에게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우리는 대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곳에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고 농경이 어렵게 하여 삶이 어렵게 하여 아사의 참상을 겪게 하기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시대, 본문이 기록될 본문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아방 치세기로 영역이 탁월한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였습니다. 예컨대 아합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시돈 왕 에발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시돈의 왕이며 우상숭배 제사장이었던 에발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부모가 된 이세벨이 가나안에서 농경의 신으로 알려진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을 위해 가나안의 여신 아세라까지 숭배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그들뿐만 아니라 백성이 함께 우상 숭배하도록 장려했습니다. 그렇지만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처형하는 반면 바알과 아스라의 선지자 850인을 선대하며 국보를 낭비했습니다. 이 때문에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통탄한 나머지 기도드렸습니다. 이스라엘에 비 내리지 아니하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왕의 백성이 가뭄으로 인한 고통 중에 회개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비 내리지 아니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를 드렸다고 해도 아합과 이세벨이 믿고 있는 농경의 신 바알과 아세라 신이 참신이라는 우상의 선지자 850인이 판치는 그곳에 비가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비 내려주시도록 기도하기까지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야고보서 야고보서 5장 5장 17절에서 17절에서 18절 말씀. 18절 말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비가 오지 않게 간절히 기도한즉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비가 오지 않게 다시 기도하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백성의 신앙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백성이 우상 숭배할 때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가뭄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백성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가에 대결했습니다. 엘리야브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로 인해 백성의 신앙이 확고해졌습니다. 이렇게 되자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비 내려주시도록 기도하자 비가 이스라엘 땅에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의 신앙이 확고해지자 비가 내려 척박하고 병든 땅이 고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영인 여리고 건축, 즉 우상 숭배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배격하는 모든 것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둘째로 둘째로 하나님보다 재물을 쫓는 것이다. 재물을 쫓는 것이다. 여러분, 여리고 건축이 무엇이냐? 여리고 건축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보다 재물을 쫓는 것이다. 여러분, 천국에는 율법 준수를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류와 저와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과 모든 행위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 준수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 재물이 많은 청년이 율법 준수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열심을 다해서 계명을 준수했습니다. 그럼에도 재물이 많은 이 청년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생의 고뇌를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청년이 어느 날 고민 끝에 용기를 내서 예수께로 갔습니다. 예수께로 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대안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청년에게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는 율법 준수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발견하고 율법이 아닌 율법의 완성인 그리스도께 이 청년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말한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스도를 조출하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자 청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는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팔아서 구제하고 너는 나를 조출하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19장 19장 21절 말씀. 2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부자 청년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볼 때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재물을 팔아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이 선행이에요. 그 선행은 상으로는 이어지지만은 구원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영생은 아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가진 것을 가지고 상 받는 일을 하고 너가 구하는 영생을 위해서는 나를 따르라. 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거울과 같아서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율법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필요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인류의 영생을 위한 필요 조건일 뿐만 아니라 충분 조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완전하신 인간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까닭에 그리스도의 대속은 인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필요와 충분 조건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재물을 좇았던 부자 청년은 그의 잘못된 발상을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영생의 대안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아닌 물질을 좇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 22절 말씀. 그 청년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오늘 본문에서 베델 사람 히엘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여리고 건축을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그랬어요. 부자 청년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돈 가지고 끝까지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 물질에 집착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생의 대안을 주님이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 따라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것을 물리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본투를 통해서 하나님 우선순위의 신앙생활을 해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셋째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여리고 건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델 사람 히엘은 아름다운 여리고 건축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칭송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아, 당신 대단한 사람이야.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집을 지었어? 하고 능력을 인정받았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은 썩어지고 부패하고 사멸되고 찰나같이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엘은 세상 것을 구하다가 건물 짓다가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들들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사멸의 길을 갔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들을 좇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여러분, 세상이 뭐예요? 뭐 명예, 권세, 재물, 육신의 정욕을 좇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이잖아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스스로가 우리의 신앙을 진단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말하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의 신앙을 진단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가치가 있다면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의 히엘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 아니하고 이생의 자랑을 조차 지속적으로 그리고 건축에 집착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서의 말씀같이 영생의 길을 좇는 자는 지나가 버리는 세상이나 정욕을 좇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영원한 약속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영원한 약속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 즉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14장 14장 21절 말씀.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나를 자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나타내리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추상적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분명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짝사랑이 아니에요. 함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응답하여 주께 대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실체요. 실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에요.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증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여긴 여리고 건축을 버리지 못한 나머지 아직도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사랑으로 돌아서지 아니한 불신앙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